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예배를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까?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리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임하시사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뻐 영광 받으시사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채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그도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도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의 길이오니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걸음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마음,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오늘 듣고 묵상하고 노래한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원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 부어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는 유시온 기독교 교육학과 총무가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총장님께서 아마 광고를 하셨는데 침례교 목회자 자녀 중에 지난주에 장학금을 신청을 못 하셔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5시까지 각 학과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오늘 5시까지 신청한 것들을 집계해서 바로 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가 넘었는데 또 나 왜 안 주냐고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5시까지 각 학과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교회에 한정됩니다. 타교단 목사님 자녀분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장학금을 주신 분들이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목회자 자녀들한테 지불하라고 주신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침례교단 목회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애터미에서 저희 학교에 귀한 또 선물을 주셨는데 나가시다 보면 커피 라떼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박스채로 쌓였는데 각 개인별로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천하는 침신 프로젝트로 텀블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6월 5일까지죠. 6월 1일 날 저희가 종강 예배가 있기 때문에 6월 5일 날은 제가 어떻게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5일까지 스탬프를 받으신 걸 가지고 저희가 집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다 공지하고 약속드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지난주에 여선교연합회 총무님과 회장단 임원들이 오셨는데 이 지금 실천하는 침신 프로젝트 일회용 플라스틱컵 안 쓰기 이 프로젝트 운동이 너무 좋다고 여선교연합회에서 100만 원 장학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할 예정이니까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50만 원을 가져가겠다로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잡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일회용 컵 안 쓰고 플라스틱 안 쓰고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 오늘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경외라는 제목을 가지고 분이회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 누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페트라울에서 7시에 경외라는 주제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침신 공동체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를 총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외부 설교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강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원정 목사님이신데 제학교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사우스웨스턴에서 MDB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릿지 오브 피플 이사장님을 하고 계신데 북한 북한 통일사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MDB 다닐 때도 사냥 보내기 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제 기억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데 이름을 좀 바꿔서 브릿지 오브 피플이라는 단체로 이름을 바꿔서 거기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고 현재 우리 꿈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원정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놀라운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언제인지 가을쯤에 한번 왔다 갔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희 피영민 목사님, 총장님이시죠? 총장님은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 학생처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12월에 이제 막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종교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등록금을 학교로 내지 말고 총학생회로 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총학생회 다 걷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학교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래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피영민 학생처장님께서 저를 만나가지고 총학생회장이 다 책임지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제 싸웠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총장님께서 추천해가지고 제가 상도 받고 저는 뭐 졸업도 못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또 이게 참 인생이란 게 희한한 게 제가 강남중앙교회 부사역자로 있는데 또 담임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제가 또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다가 개척을 나간다 그러니까 또 우리 총장님께서 내가 김원정이는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병점에 경기도 화성시 병점이라고 하는 사진의 추억으로 유명한 동네인데요.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장님이 되시더니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또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반지라고 비유를 하면 반지면 그 반지 가운데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노마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구약 성경을 반지라고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보석이 저는 출애굽기 같아요.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1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이해하고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 세미나 해가지고 주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처음 개척해가지고는 4시간 설교하고 1시간 통성 기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1시간만 설교하는데 그 인생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몇 장 와 있고 이 몇 장에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인데 오늘 읽었던 3장 7절 8절이 이 7장 그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합축하고 있습니다.
이 7절, 8절에 보면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7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은 내려왔어, 12장은 건져내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인도하여, 19장부터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1장과 2장은요, 보고 듣고 알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선 이후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인간의 말로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게, 그 고통이라는 게 저는 그 1장과 2장을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연세도 이제 많이 드셨고 신앙생활도 잘하셨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울증이 왔어요. 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는지 안 우는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설교는 천국의 소망 얘기해놓고 우는가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성도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조용히 목양실이 3층에 있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또 엉엉 웁니다.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게 조울증이 온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게 아버지하고 다르고 아내하고도 다르고 아이들하고도 다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인데 이 아이들하고도 참 다른 존재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 사람, 세상에 단 한 명, 그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국 가시니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 우리 하성시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보다 더 슬픈 게 아내래요. 그분은 그 사모님이 그 유방암으로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밤에 잠자다가 거의 거리면서 운대요. 거의 거리면서. 그래서 그 우는 소리에 눈을 떠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거의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1장과 2장 읽어보면 어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예요? 자녀가. 예, 그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그렇게 빼앗겨 가지고 말이에요. 그 나일강에 집어 던져 버리면 그 얼마나 속 타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희의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3장부터 11장은 내려왔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게 기독교는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호렙산에 불 붙는 가시덤불나무가 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모세를 만나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발에 뭘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야. 너의 주권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려워요.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모십니다. 모시고 만나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뵈면요, 참 슬프기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목회를 하실 그때는요, 그렇게 파워가 있고 쟁쟁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면요, 그렇게 쇠락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연세가 드셔서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저분이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 가서 담임을 하면서요, 잘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모세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담임 목회하는 분들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고 졸업하시고 목회 현장이나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러 가시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내가 할 거는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후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뭐였어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모세는 80년 동안 살면서 모든 걸 놨습니다. 손에서 다 놨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손에서 나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명예, 권력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자원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세 아들은,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이 세 아들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의 아픔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녀들을 잡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마귀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책임질 수 없거든요.
개척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인생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는요, 내 손에 든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손에서 놔야 됩니다. 놓으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두 번째,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랬죠. 그래서 가슴에 넣었다가 뺐어요. 뭐가 바랬습니까? 문둥병이 바랬죠. 다시 가슴에 넣으라 그랬죠. 뺐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졌습니다. 문둥병이 어디 있었어요? 손에 있었어요? 손에 문둥병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 마음에 문둥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이 마음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막혀서 제가 못 가는데 전에는 북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갑니다.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딱 도착을 하면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본인의 차에 딱 태웁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1시간 동안 저쪽 아파트 지역으로 쭉 가는데 거기에 딱 내리면요 바로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중국 아파트가 좀 넓은데 큰데 큰 평수를 얻어가지고 그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신학교예요. 중국 저쪽 구석에서 젊은 애들인데 막 교회를 막 10개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30명이 이렇게 남자 여자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남자, 방 하나에 여자, 방 하나에 강사 이렇게 이제 자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날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점심 먹고 저녁까지 설교하고 저녁 먹고 또 10시까지 설교하고 12시까지 기도회 하고 또 새벽에 5시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이 딱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는 데로 딱 데려주면 비행기 타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추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제가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우냐면요 이 아파트를요 이불 있잖아요. 이불로 문하고 창문을 다 막았어요.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다 막아놓고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박수치며 찬송을 못 부르잖아요. 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모양만 이러면서 막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월요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녁이 됐는데 남자애가 와서 목사님 한 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여자애인데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잠자게 놔둬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잠자야지. 예배 시간에 잠자면 내 책임이지 뭐 내가 재워놓고 누굴 욕하겠냐. 그러고 이제 잠자게 놔뒀는데 화요일이 돼도 하루 종일 잠자고 밥도 안 먹고 자는 거야. 수요일이 됐는데 걔 일어났나 이러니까 아직도 잡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고 애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잠자는 귀신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목회 현장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이러시면 귀신 축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데려가요. 그러면 유시락스라고 알약 요거 하나 주거든. 그거 먹으면 돼. 괜히 뭐 귀신 축산다고 난리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비우는 데 관심이 있거든. 비우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야.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을 버버려. 그리고 새물을 넣어. 그러면 이제 새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방법을 쓰는 거야. 버버리고 새물 넣고 귀신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쫓아내버리는 문제가 뭐냐면 더 악한 놈이 7마리가 들어왔어.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더러운 물이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물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은 이게 깨끗한 물이 돼요. 나중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예, 우리 마음에 병들어서 문둥병이 있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면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은 내려왔어. 12장은 건져내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일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착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다니다 보면요, 그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라. 제가 이제 여기 유성 여기 밑에 자취방에 옛날에는 거기 완전 그 쓰러져 가는 집들이 있었거든. 그 자취방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경건한 후배가 한밤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온 거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저를 제 문을 자취방 문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제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고민이 가득해. 기숙사 들어가지도 않고 한밤중에 온 거야. 왜 그러냐 이러니까 형 동정녀 탄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그런 거 믿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민중신학이나 뭐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이 칸트를 좋아해가지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런 거 자꾸 읽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이렇게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 더 가까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셔야 돼요.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은 이름 그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8장까지는 뭡니까?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홍해바다로 데리고 가시죠. 홍해바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데리고 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와요? 바로가 저놈들 내가 어떻게 놔주냐? 내 건데 저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병거를 타고 막 지금 말로 뭐 전차 끌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래 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요, 제일 먼저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끝! 그거는 1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가야 되는데 12장에서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40장까지 가야 됩니다. 40장까지 가기 위해서 14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침례의 의미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발할 때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죽는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바로는 언제 죽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바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를 우리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바로를.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귀, 우리의 훈련대장인 이 바로를 우리한테 붙여가지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4장으로 가서 홍해 바다 앞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고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손에 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때 누가 죽습니까? 바로가 쫓아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40장까지 가면 밥 못 먹어. 후딱 끝내버려야 돼.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요, 그 사우스웨스턴 그 박사과정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요. 12월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 좀 아주 오래는 아니고 얼마 전에 그 2015년 6년 뭐 하여튼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아내 보고, 여보 주일날 밤에 여보 나 논문 써야 되니까 대전에 신학교 가서 논문 쓰고 금요일날 신방에 쓰니까 올게. 그러니까 아내가 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손을 딱 잡더니 가지 마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면 뭐 나요? 그래. 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가면 뭐 오는데 죽는데 가지 마요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차를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월요일날 여기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방 빌려가지고 목사님들 몇 명 있어 거기서 자고 이제 도서관 그때 4층인데 4층에 그 이렇게 도서관이 4층에 논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논문 쓰는데 수요일 날 아침이 이렇게 됐는데요.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오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그 기숙사에 있어 목욕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었는데 이거 뭐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 목욕하고 옷을 다 갈아입었어. 다 갈아입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밥 한 그릇 이제 사 먹고 4층에 올라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재성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 남이루 목사님이라고
그 고신층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사가 많아요. 그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남희루 목사님이 김 목사, 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또 못 가니까 그때 김영철 목사님이 와 계시다가 제 차를 운전해서 저를 교회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데려다 줘가지고 그날 이제 수요 예배 인도하고 또 뭐 교회 일하고 금요일 날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빨리 병원 가자. 왜? 그러니까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나는 정상 같은데 우리 아내는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신방하고 가자 이러니까 아니 빨리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동탄에 21세기 병원이라고 있어요. 제 자주 가는 병원인데 거기 가서 이제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십시오. 빨리 가래. 근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 근데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 차병원에 일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저희 위에. 그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차를 대기해놓고 기다리고 저는 1부 예배 인도하고 2부 예배 인도하고 성경부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얻어 타고 분당 차병원에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입원시켜버리더라고. 거기서 바로 입원해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시술하자고. 문제가 뭐냐면 간하고 이 위쪽으로 담도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엄지손가락만한 게 담도인데 요 담도 옆에 쓸개가 있는데 쓸개가 너무 상한 거야. 그리고 이 담도가 이게 다 막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간에서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역류가 돼가지고 이제 폐혈증으로 갈 수 있다고 빨리 병원에서 이 치료를 하자고 그래 된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그 내과 의사가 안 믿는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시술을 할 건데 우선 이 담낭 제거는 나중에 하고 여기 담도에 있는 이 돌을 이 긴 돌을 빼야 되는데 이거를 3분의 1 깨서 빼고 3분의 1 깨서 빼고 3분의 1 깨서 빼고 3주 동안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이 쓸개 떼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보면 맨날 야 니는 간도 쓸개도 없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쓸개가 없어지더라고. 그래도 다행인 건 간은 있어. 간은 있어. 이거를 이제 3개를 이렇게 떼야 되는데 3주 걸린다는 거지. 이 들어가기 전에 아내 손잡고 여보 기도하자. 12월 달에 교회 일이 많은데 내가 입원해가지고 3주 동안 어떻게 했냐?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를 깨주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의사가 그런 거야. 목사님 신기하네요. 누가 깨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빠져버렸어. 다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이 회복이 빨라요. 이런 담도 뭐 이런 거는. 수요일이 됐는데 제가 간호사 보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왔어. 그래서 제 나가야 됩니다. 설교하고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규칙은 안 되는데요. 목사님이니까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장로님이 이제 저를 태워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알릴까요? 절대 알리지 마라. 괜히 알아봤자 신경만 쓰고 또 병원에 사람 찾아오면 나만 힘들고 알리지 마라. 그러고 이제 병원에 다시 가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이 쓸개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외과 의사가 하는데 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간 수치가 안 떨어졌어.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합시다. 그러는 거야. 아이,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하지 마라 말도 못하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슬개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슬개 제거할 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요즘은 이 기계로 이렇게 넣어서 시술로 하거든. 구멍 뚫어가지고 3개. 근데 이걸로 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상해가지고 이 피부하고 이게 너무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다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찢어버리면은 또 연말에 교회 일이 많은데 큰일이잖아. 그래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시술로 끝나게 해주세요. 이제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 시술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거가 잘 돼가지고 토요일날 퇴원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병원에 있을 때요.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비위가 약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하고 이러면 못 먹어.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잊지 말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우리 둘째가 있거든, 호연이라고. 둘째 있으면 된다. 둘째 있으면 된다. 그 아들이 잘해. 그래서 둘째 놔두고 이제 저희 아내는 집에 갔어요. 근데 목요일 날이 슬기를 띄고 나왔는데요. 야, 힘들더라고. 왜 힘드냐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이 똥오줌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아들이 똥오줌 받겠냐고. 못 받지. 야, 마누라가 중요하대. 마지막에는 마누라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그냥 있어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밤에 제 옆에 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래 누워서 자고, 제 옆에 위암 말기 환자인데 폐가 이제 다 돼가지고 이 물이 마르질 않아. 그래서 그 물이 호수로 연결해서 이 밑에서 벌건 물을 이렇게 받아, 줄줄줄 받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누웠는데 비위가 약한데 옆에서 이렇게 물이 줄줄줄 떨어지니까 그 벌건 물에 그거 막, 그러니까 이 메스꺼워서 막 미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앞 병동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와서 막 아유, 그분들도 대단하대. 밤새 아이고 누나 언니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밤새 잠 못 자고 그거 보고 가다가 토요일 날 퇴원해서 왔는데 나는 생생한데 우리 아내는 병자가 돼 버렸어. 우리 아내가 환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6인실에 그런 상황이 안 좋은데 있는 게 불편하냐? 불편하긴 하지. 근데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진 않아요. 병원에서 특실에 있으면서 뭐 하루에 뭐 수십만 원 병원비 내면서 혼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병원은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병원은요, 제가 있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병원은 살아서 나와야 되지, 그 병원은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인생은 등산이다. 산을 정복해야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이 무슨 등산이야. 인생은요, 강야입니다. 강야. 강야는 뭐가 중요해요? 살아나가는 게 중요해요. 살아나가는 게. 강야는 살아서 강야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인생은요, 살아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나가는 거. 네? 마귀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집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마귀는 돈 필요하면 돈도 주고요, 집이 필요하면 집도 줍니다. 마귀가 왜 줍니까? 영혼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마귀의 관심은 영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의 관심인 그 소중한 영혼을 사람은 관심이 없고, 마귀도 신경 안 쓰는 그 집이니 돈이니 뭐 이런 데 권력이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우리는 인생은 강의하기 때문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살아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 잊지 마시고 꼭 감당하시고, 발에 신을 벗고 손에 쥔 것을 놓으시고 이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과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말씀 기억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받은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사명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